구별된 공간 임재에 처소 말씀 전할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최행자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구별된 공간 임재에 처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에 생긴 곰팡이죠. 이 차라트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악성 병균에 대한 진단과 처리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집에 생긴 곰팡이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제 광야에서 시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인데요. 왜 벌써부터 이렇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벌써 눈치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13장 이후에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없는 짐승, 또 옷에 관한 부정과 정결, 그러니까 먹는 것, 옷, 그리고 이제 오늘 집, 이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나누는 주제들을 살펴보면 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사는 것, 식의주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식의주는 사람에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요소들이죠. 이 기본이 되는 것에 대한 이 정결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기본적인 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것들까지도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식의 주에 관한 명령을 담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먼 그림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 우상을 섬기는 문화로 아주 가득한 그런 땅입니다. 그 문화에는요, 아주 작은 것, 먹는 것까지도, 입는 것까지도, 또 사는 모든 삶의 방식까지도,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상을 섬기는 요소들이 파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문화죠.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이 가나안 주민들과는 구별된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먹는 것, 입는 것, 또 사는 것에 대한 엄청난 이 세상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거주해야 할 곳이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은, 이 가나안의 문화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것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가나안 문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주시는 이 정결과 구별에 대한 것은 단지 물리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 생활을 했었죠. 유목 생활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요, 천막으로 집을 만들어서 그들이 생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는요, 그 주거 형태가 바뀌었죠. 이 가나안의 가옥 구조를 보면 주로 이제 돌을 사용해서 이 가옥들을 지었었는데, 뭐 애굽이나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의 일부 해안 지역, 또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런 집들은 진흙을 이겨서 볏집을 거기에 첨가해서 그 진흙을 볏집과 혼합해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 벽돌을 가지고 아주 높은 건물을 세웠었죠. 근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요, 이 석회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석회암 돌을 가져다가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석회암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이 채석하고 가공하기가 참 쉬운데요,
이 채석하고 가공한 돌을 잘 쌓아서 이제 집을 만들었는데, 이 왕국 시대 다윗 뭐 솔로몬 이런 왕국 시대로 가면 그 돌을 이제는 그냥 쌓을 뿐만이 아니라 잘 다듬어 가지고 그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완성한 뒤에는 물과 모래, 석회석을 섞어서 회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붕에 또 벽에 바르면 비가 올 때에 방수를 내는 그런 효과를 방수가 되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전형적인 가옥의 형태를 제가 한번 PPT로 준비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가옥의 형태는 사방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네, 저렇게 되어 있죠. 앞마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저장 공간과 가축을 키우는 공간이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쪽 가장 깊숙한 방에는 침실로 되어 있는데, 저 침실이 시간이 지나고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서 2층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앞마당에서는 요리나 또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주거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생활들도 앞마당에서 했었고, 가축도 이제 집안에 있다라는 것이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그 전에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저게 이제 2층으로 좀 발전된 구조로, 중간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음식을 저장하고 또 음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가축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다락방이죠. 성경에서 다락방이라고 표현되는 그 집의 구조가 2층에 있어요. 그래서 2층 다락방에 누웠다, 2층 다락방에 머물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 집에서는 아주 좋은 곳에 그 손님이나 그 사람을 모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 재현해 놓은 사진인데, 저렇게 가축을 오른쪽에 키우고 왼쪽에는 저장 공간이 있고 2층에는 거주할 수 있는 침실이 있는 사방 구조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살았던 집의 가옥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옥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집은요, 단순히 이제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가축도 키우고 저장도 하고,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것은 이제 추수한 것들을 다 가져다가 거기다가 저장하는 거죠. 수장절에 저장하고, 이런 모든 생활의 어떤 기초적인 터전이 다 있는 곳이 이스라엘 가옥 구조입니다. 가축 키우면서 식료품을 저장하고 동시에 뭐 6, 7명의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었죠. 근데 이런 공간에 곰팡이가, 악성 병균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예민한 문제예요. 이 가옥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까 가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먹을 것도 다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병균이 그 안에서 퍼져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집안에 생길 수 있는 차라아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 가족과 또 온 가축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정결하게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색점이 발견되잖아요. 푸른색이나 붉은색의 색점이 벽이나 집 안에 발견이 되면 제사장이 그것을 진단하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색점이 벽보다 더 깊이 그것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7일 동안 그 집에서 다 나와서 그 집을 폐쇄하게 되죠. 그리고 7일 만에 들어가서 그 색점의 곰팡이가 번져 있으면 그 곰팡이가 번진 곳의 모든 돌을 걷어내서 이 성 밖에 있는 부정한 곳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방에 이 돌과 흙을 긁어서 부정한 곳에 버리고 다른 것으로 이제 대체하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다 빼내고 긁어낸 후에도 다시 색점이 발견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다시 진단을 하는데, 이 색점이 다시 다 걷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번져 있으면 이게 악성 곰팡이 차라아트구나라고 판명을 해서 그 집을 완전히 헐어버려요. 돌과 제목과 흙을 성밖에 있는 부정한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다 처리하고 집을 완전히 폐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했던 사람은 누구라도 이 부정하게 되어서 옷을 빨고 하루가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것이 처리가 된 후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악성 곰팡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정결하다라고 판결난 경우에는 제사장이 이것을 정결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또 그 집이 고침받은 경우, 정결하게 된 경우에는요, 악성 피부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의 그 정결 의식과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 집이 정결하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그것을 또 이제 고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제 대강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레위기 14장 54절에서 47절은요. 레위기 13장 14장을 전체를 아우르고 요약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은요, 이제 고대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요, 자신의 어떤 가장 자연스러운 꾸밈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내밀한 공간이 바로 집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집에 가면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집에서 있게 되는데, 이 집 안에 이 차라트에 대한 규례, 악성 곰팡이가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규례는 단지 곰팡이에 대한 문제로, 차라트에 대한 문제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서조차도 가나안 문화와 전혀 다른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관계할 때에 그 모습에서조차도 이 죄악의 바이러스, 또 가나안의 바이러스가 자리 잡지 않도록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집 밖에서는 신앙인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아도 집안에서 전혀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정결한 가정, 정결한 집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모습, 또 사회에서 모습,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모습의 어떤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 집 안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말씀과 기도가 내가 집 안에 있을 때도 나와 가까운 모습으로 되는가, 아니면 집 안에서는 전혀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을 흠모하며 휴대폰과 또 TV와 또 갖가지의 어떤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 빠져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밧세바를 범했죠. 그가 그 왕궁에 있을 때, 그의 집에 있을 때, 그가 자기만 아는 그 내밀한 곳에서 그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범했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도록 사주하기까지 했죠. 다윗의 왕궁은 얼마나 잘 정돈되어 있었겠습니까? 깨끗하고 정갈한 장소였을 것이고요. 뭐 차라트가 있기는 만무하겠죠.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잘 구별되고 정결하게 해놓았을지라도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다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집 안에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 느지막하게 게으른 모습으로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또 그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이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병들어 있었던 이 다윗은 그를 불러들여서 그를 결국은 범했던 것이죠. 그 마음에, 그 심령의 집 안에 영적인 이 차라트가 이제 완전히 퍼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 결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안에서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 집은 또 마음의 집을 상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집을 부정한 것으로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마음의 집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가나안의 문화가 우리의 집, 우리의 삶의 거주지, 우리의 삶의 아주 내밀한 공간까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로 우리를 잘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집은 아주 편안한 공간이죠. 집에 함께 있는 가족들은 나의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까지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족들이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곳이 악한 죄의 바이러스가 자라나지 못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집 안에서조차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속히 도려내고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가정으로 세워져 갈 때에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가정이 우리 가정 안에, 또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